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2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형식적으로 누름이 없이 침울하게 그렇게 눌려 살라고 하는 날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더 각인케 하고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내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자기에 대한 분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처럼 인내하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이제는 주님이 살아가는 그 날들을 계수하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떻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몸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확고한 그 사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며 객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이시죠. 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그 뱀은 맹독을 가진 무서운 뱀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진 그 불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이 만나를 싫어합니다. 왜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뱀이 와서 독사에게 물리는 겁니다. 이 부위가 확대해지면서 그 독사에게 물린 그 혈관을 타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부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성이 강한 뱀이기에 순식간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불뱀이 진중에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 물고 이러한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특히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말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세는 또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될 일인데 쳐다보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조건을 붙였어요.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 그 순간 죽어갔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상식에 어긋나게 무슨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나? 그랬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현 시대에도 고집쟁이들은 자기 고집에 죽는 겁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죽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은 죽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장차 광야에서 높이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라고 하시는 것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노뱀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짐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기적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뱀은 여러분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독에서 온몸에 퍼져 있는 죽어가던 여러분들의 그 영이 순식간에 회복과 여러분들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격스러운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중에 핵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길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게 되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동시에 내세에서도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이게 복음의 빅뉴스입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서로를 사랑함이 그것이 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멈추지 않는 이 대립하는 이 싸움에 이 멈추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 그 위탁받은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파벌과 싸움이 계속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싫어하는 법을 만들면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 태아를 살리는 법, 그러한 법이 이 땅에 생존해야만
하나님이 법이 우선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니 진리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역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요 죽음이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방편이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영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자예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지 않기를 계속하는 자에게 미래에 당할 그 불행도 있지만 벌써 이 땅에서 판가름이 나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판가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유력한 자요, 구원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어둠은 신앙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이성, 극도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견,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자극하는 법이야말로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 생명의 법이 여러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 넣어주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감동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관심하거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아집이,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어오는 겁니다. 스스로가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멸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에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손의 그 손과 발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 옆구리의 그 창자국, 여러분의 눈물과 외로움과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이 사랑을 거절하니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인간을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끊임없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세주요, 역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풍요롭고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 성숙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해본 자만이 쉼의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연단과 시련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감사와 찬양이 없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천국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채찍을 통하여 이미 나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오며 여러분들의 억압받는 것에서 풀려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합리화시켜서 어둠에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성, 여러분 말씀 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을 낱낱이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새털가처럼 깃털처럼 가벼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됨으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힘든 일에도 하나님은 늘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고 용기를 갖는 이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을 읽어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빛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순종하지 않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누리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묶여있는 신앙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면 죄책감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함을 믿고 나아가면 나라는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큰 은혜로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기가 품어 나아가기를,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사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 행복과 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아를, 생명을 보호하는 최선의 낙태법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마다 윤택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생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